자, 오늘 제목이 천국 상급의 주역들. 그래, 천국 상급, 이 상급의 주역들,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70 내지 80, 요즘은 또 너무 칼로리가 높은 또 단백질 이런 풍부한 음식들이 많아서 또 사람들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고치고 그렇게 해서 또 얼마나 또 건강식품들을 또 많이 잡수고 이렇게 해서 요즘은 사람들 수명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나라 지금 돈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오래 살아도 120년 살면 오래 살겠습니까? 어쨌든 전부 다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이제 상급의 주역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의 주역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제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이 되어지겠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서론에 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잘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 거기 보면 다른 예수 보면 다른 예수가 나오고 또 다른 영, 이 다른 복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아브라함 가문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도 이 아브라함의 제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방인들의 그 제사와 딱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아브라함이 드려지는 그 피제사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피제사하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약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약화되어지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13절, 특별히 13절에 가서 보니까 네 후손이 이방인에게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원인이 뭐냐? 피제사가 자꾸 뭔가 모르게 이방인들이 드리는 피제사하고 이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약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피제사, 그럼 이방인들도 뭔가 모르게 자꾸 피를 뿌리거든요.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나 이방인들이 드리는 피제사하고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드리는 피제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어디에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들을 드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양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양은 바로 장차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큰 성읍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피제사, 그 피제사 앞에 모든 대적들, 모든 원수, 모든 사탄의 그 권세, 저주가 다 무너진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 이 분명한 피제사가 선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꾸 이 피제사의 이방인과의 제사하고 구분이 잘 안 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을 보면 요셉도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가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는데 나중에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우상의 영향을 받고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고 그렇게 강대국을 요셉이 정치하고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성경이 어떻게 보여주냐. 창세기 41장 거기에 45절에 가서 보면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여기 바로 온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면 태양신의 제사장. 그래, 그 태양신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사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시편 78편 67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완전히 우상의 영향을 받고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요. 자, 이래 말합니다. 시편 78편 67절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더라. 왜 요셉의 장막을 버리느냐? 애굽에서 그 보디벨라라고 하는 온 제사장, 태양신의 제사장의 바로 그 가정의 영향을 받고 그 자녀들까지도 우상의 영향을 받고 빠져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사단이 집요하게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집요하게 공격하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뭐냐? 피제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후손들까지도 그 피제사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수양의 비밀을 알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 공격에서 결국 요셉이 저 강대국의 필연약을 확실하게 잡고 필연약에 확실하게 잡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때 보니까 완전히 피연약이 막 완전히 다 무너져가 있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완전히 막 우상 영향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처소를 지으려고. 그럼 그 당시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은 전 세계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자, 이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처소를 준비하도록 하죠. 그러면 솔로몬이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요, 그 성전이 뭐 보통 성전이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되어 이 성전을 지었는지 전 세계가요 그 성전 한번 보려고 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방 여왕, 성경에 보니까 동방 끝에서 막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 궁궐과 성전을 보면서요 정신을 잃어버려, 정신이요 막 그 성경을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요 막 성전과 그 궁전이 그 화려한 사람들이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성전과 궁궐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성전 자체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를 지으려고 할 때 그때 분명히 말씀하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 가면 잘 말씀합니다. 거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 제대로 딱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자체를요 나중에 보니까 성전을 우상시, 어느 정도 우상시 하느냐.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앞으로 성전과 이 나라 다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를 포로 잡아서 갈 것이다 해도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 아니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포로되어 가느냐. 성전이 있는데 뭡니까? 성전이 완전히 우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이 완전히 우상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저 아수르로 다 포로로 가져가요. 보세요. 성전을 우상시.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이 성전이 쭉 내려오면서 보세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민족 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느냐. 헤롯 성전까지 여러분 보세요. 헤롯 성전 그 우상의 성전이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그 속으로 성전이 이렇게 우상으로 이 성전이 내려오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랑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유랑민족이 왜 되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버렸잖아요. 메시아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를 버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받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유럽, 대다수가 유럽으로 흩어지잖아요. 유럽민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뭐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지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거부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뭐요? 아니 그렇게 성경, 신약 성경 자체를 다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럽민족으로 가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럼 왜 유럽민족으로 가게 했습니까? 대다수가 유럽으로 들어갔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받을 기회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럽민족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아니 그래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뭐 237 나라 살리고, 아니 그 뭐 유대인들이 유럽민족이 되어가 복음도 없고 그동안 그 민족 자체가 우상 숭배하고 오던 피언약이 완전히 약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오히려 그들이요 저 유럽권으로 들어가서 유럽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버린다. 그게 유럽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럽민족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유럽민족이 아니고, 복음 받아라고 하나님은 복음 믿는 국가로 전부 다 보내줬잖아요. 하나님 그게 유럽민족이에요. 그렇게 사단은 자꾸요 섞인 복음을 자꾸 가지고 오더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보면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의 주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 천국 상급의 주역들 잘 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가 정리돼야 되느냐? 천국 가면 신분의 차별은 없습니다. 구별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이는 없어요. 구별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가 구별됩니까? 상급의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상급의 주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가서 뭡니까? 상급의 주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공생애 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에 가서 보니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리고 거기 보면 또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뭐냐? 천국 가면 상급의 주역을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45절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 해와 그 달과 그 다음에 그 해와 달 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하고 달하고 영광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별과 별 사이도 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상급이 다 다르다. 매류관이 다 다르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된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 다 다르더라. 그럼 우리는 천국 가서 상급의 주역이 되어져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간단하게 봤는데 거기에 인침받은 계시록 7장 4절 또 14장 3절에 가서 보면 인침받은 14만 4천. 그래, 이들이요 거기에 14장 3절과 쭉 가서 보면요 14만 4천이 인침받은 수가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는데
결국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타는 자들, 언제까지? 1000년 동안 이들이 이제 주역이 되는 거예요. 상급에 이들은 주역이 되죠. 자, 이들이 주역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이 주역들은 보니까 1차 부활 때 그렇게 전부 다 살아나는 자들이다. 그래, 이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전부 다 상급을 받고 이들이 천국에서 마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렇게 왕노릇을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천국에서 상급의 주역들이 이 땅에서 이들이 보니까 승리자들이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들.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 7 교회에 주님께서 빠짐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내가 축복을 주고 상급을 주고 이들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7 교회마다 전부 다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 이들이 뭡니까? 이기는 자들이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들이다. 승리자, 이기는 자들. 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에 가서 영적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자 하면, 첫째, 계시록 6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 그리고 천국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22장 14절에 가면 이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 그래, 천국에서 상급의 주역들이 누구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래, 이 말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부가 되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 그러기에 말씀하며 거기에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부가 되었으니까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 이들이 뭡니까?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요, 앞으로 어린 양이 분명히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특징 세 번째에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 상급의 주역들이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근데 이들 전부 다 뭐예요? 순교한 자들이에요. 다 순교한 자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 그러면, 자, 세상에서 영적 싸움. 그래,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딱 잡은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은 그럼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5일간 승리를 해야 됩니다. 5일간. 그럼 월, 하, 수, 목, 금입니다.
요 5일간 세상에서 앞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왜 그러면 월화수목 금이냐? 그러면 금토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에 앞으로 내가 세상 5일간 어떻게 내가 영적 승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이 금토일입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금토일 제가 볼 때 그건 성경의 엇박자로 지금 나가더라고요. 전혀 성경하고 그래 성경하고 엇박자 나가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그 훈련 그 자체 그 메시지 자체가 전부 다 네피림의 메시지입니다. 24시 25시 영어 전부 다 메시지 거기에다가 망대가 나오고 아니 여호와의 망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라. 영원한 망대 절대적인 망대. 절대로 우리는 절대적 망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면 절대적 망대가 될 수가 있어요. 영원한 망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단어가요. 아주요. 성경에 완전히 엇박자. 그럼 절대로 그 네피림 메시지와 네피림의 운동을 가지고 오히려 귀신 접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귀신 접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메시지와 훈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두 가지 딱 오늘 잡아야 됩니다. 뭐냐? 진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보좌의 이 왕권을 어떻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금토일 시대에 그 다음 주일과 연관이 되어져가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 주사랑교회 예배, 분명히 성령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가. 앞으로 말세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예배가 달라야 됩니다. 이방인들과의 예배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예배는 저 네피림의 그들이 드리는 모든 명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운동은 뭡니까? 귀신이 접신한 겁니다. 귀신 접신하는 운동으로 갑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해서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 머리 위에 전부 다 120명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 지금도 주님이요 예배 때는 뭡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임재를 하게 되어져 보면 분명하게 마가복음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임해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보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 보좌의 왕권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보좌의 왕권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무장해서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갑니다. 월화수목금 완전히 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땅에서 주역되는 삶, 복음의 주역이 되어지고 기도의 주역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예배의 주역이 되어지고 그래 주역된 삶을 살아야 천국 가서 상급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끝나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탄이 다 무너질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권능이 임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내게 임해 있으니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또 그뿐이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왕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부분이 금토일 시대에 완전히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내가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요 분명하게 이 축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세상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이 왜 어렵겠어요? 제가 볼 때 사단도요 그냥 안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분명히 통치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를 주냐? 사단의 권자의 권세를 줍니다. 사탄의 권자의 권세를 줘요. 그래서요 어떤 대통령은요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 앉아가 완전히 막 사회주의로 막 나갑니다. 공산주의 영을 받은 이와 같은 지도자가요 그 나라 자체 다 무너뜨릴 겁니다. 다 무너뜨려요. 그 어디에 앉아있느냐? 사탄의 권자에 앉아있다. 사탄의 권자에 앉아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한 거룩한 곳에 누가 쓰느냐? 바로 사탄의 권자에 선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완전히 영적 부분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시대에 사단의 권자를 잡은 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 1장에서 저 22장에 가장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 양의 그 신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잡으시고요. 결론에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1900년 동안 복음 받을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저렇게 흩어가 세계 복음화하도록 했다는 거, 그거 성경 전부 다 엇박자입니다. 성경은 엇박자. 유대인들에게 왜 유랑민으로 하나님 전 세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왜 만들었냐? 복음 받도록 기회를 줬다. 그것도 1900년 동안. 복음 받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자체를 부정합니다. 거부해봅니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대다수가 저 유럽권에 들어가서, 유럽권 전부 다 뭡니까? 기독교인들이고 천주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복음 안 받아요. 유대인들은. 아니 1900년 동안 러시아에 간 그 유대인들도 복음 안 받아요. 참 희한하죠. 미국에 갔는 유대인들, 미국에서는 얼마나 그들이요 잘 삽니까? 이러다면 복음 더더욱 안 받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회당에서 똘똘 뭉쳐서 율법 위주로 나가지 복음 안 받아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하나님 복음 받을 기회를 줬는데 복음 안 받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복음 안 받는 이유가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한이 되는 원한이요. 십자가에 대한 원한, 말도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안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2차 대전 때 그렇게 독일 히틀러 통해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전부 다 뭐를 봤냐? 십자가를 보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십자가를 하면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요. 그래서 1900년이 흘렀는데도 십자가만 그들이 보면 치를 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자체를 그들은 다 거부하고 안 믿어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1900년 동안 복음 받을 기회인데도 복음만 받아요. 야, 유대인들 지금까지 복음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대인들 복음 받을 수 하나님 하죠.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무슨 방송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총을 자기의 머리에 대고 권총을 머리에 대고 죽으려고 자살하고 잡아 당기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더라. 통곡의 벽에서 큰 기도한데 어떤 사람이 자기 기도하는데 옆에서 자꾸 보고 있더라. 기도하는데도 신경 쓰기가 누구냐면 이분이 예수님이 나타나. 그래가 요즘 보니까 예수님 나타나서 직접 복음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 복음 안 받아요. 십자가에 대한요, 원한이 얼마나 사무처가 있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 받아요. 전도지 주면요, 전도지 안 받습니다. 좀 양심 있는 사람 받다가 안 보는데 전부 다 우겨서 쓰레기통 다집니다. 안 받아요. 왜? 십자가 있는 복음이라고 하면 치를 때려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유대인들 복음을 1900년 동안 복음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 저 유대인들 복음 받을 수 있고 저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 소수가 메시아를 붙잡고 지금까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로마가 이제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렇게 교회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의 주역된 삶을 그러게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금토일을 우리가 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후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진짜 금토일 하나님 이 주일날 하나님 완전히 왕권이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회복하는 날로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